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병원 중환자실에 제가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병원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뺑소니 교통사고로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선생님의 부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고, 이 아버지는 그 딸을 살리려고 7년 동안이나 집을 팔고 돈을 들여가지고 딸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기적처럼 어느 날 딸이 7년 만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우리 딸이 살았다는 거지. 근데 멀쩡히 생활을 잘하다가 6개월 후에 그 딸이 길을 걷다가 그냥 푹 쓰러졌어요. 다시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 뒤에 이 교장 선생님은 일찍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 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딸을 자기 목숨처럼 돌보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아버지도 자기 자식 끔찍하게 이렇게 사랑하지만 절대로 자기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 딸만 살아날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심장이 아프도록 사랑하지만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먼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회복되려면 우리는 이 아침 모두 내주와 맺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본문은 헤세드라는 그러한 히브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6절에 언급된 인애라는 뜻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러한 관계의 중매자와 같은 역할은 사랑이 바로 끊어지지 않는 끈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 말은 이 헤세드라는 그 의미는 언약적인 상호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양자 간의 그 문서의 합의의 조항에 따라서 서로 간의 관계성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양자 간의 합의된 문서를 헤세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헤세드는 반드시 너와 나 상호 간에 서로서로의 동의가 있을 때만, 약속이 지켜질 때만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남으로 이집트를
점령한 상태였고 동과 서로는 거대한 이방 국가인 바벨론과 아수르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그러한 강력한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가장 안정된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구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오늘 우리나라처럼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의 예언자 아모스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볼 때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방 나라에서 수입해온 그 값비싼 코끼리의 상하로 집을 짓고 백향목인 거대한 잣나무로 집에 뼈대를 세우는가 하면 심지어 집에 기둥에다가 금을 갖다가 칠해가지고 번쩍번쩍하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했으며 그런 날마다 소를 잡아가지고 연회만찬을 흐드러지게 그렇게 베풀 때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심지어 신발 한 켤레 값에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오단벌이 전부인데 단벌 신사인데 이 한 벌의 옷까지 벗어줘서 알몸뚱이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될 제사장이 정치와 야합해가지고 악습의 모습을 눈감아주고 그 대가로 돈을 벌고 자신의 경제적인 부요를 누릴 뿐만 아니라 11장 2절 이하에 보면 바알이라는 우상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했을 정도로 영적으로 지극히 타락한 삶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 단어의 의미와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상호 언약 이것을 갖다가 인간 편에서 차례로 다 깨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전임 대통령 시절에 북한에게 햇빛 정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북한에다가 물질을 보내고 쌀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막 모든 것을 다 공급했더니 그걸 모아가지고 평화의 무도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너네들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 우리하고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 미국하고 견주려고 그러지 남한 땅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말 무시하면서 핵폭탄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공중에다 쏘면서 재수없는 놈 받으라는 소리고 그렇게 대하고 있어. 이건 상호 언약 관계가 아니야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 평화의 무드를 깨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였어. 그 당시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가 무너지고 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가 돼가지고 국가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백성들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신앙도 무너지고 사람 간의 사랑도 실패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고 신앙생활도 실패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적인 상호관계를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차례로 다 깨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자신의 신앙의 굳은 결단,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잘라버리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잘못 오해하면 마치 언약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버렸으므로 너는 성전에도 올라오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런 오해로 이 말씀을 잘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신실한 언약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함께하고 싶지. 참으로 사랑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허울뿐인 그런 희생적인 제물은 원치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언약의 관계를 깨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드렸던 제물들. 근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자신들의 지은 죄를 대신할 수 있었던 면죄부의 수단으로 그 제물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의의 치부를 갖다가 가지려는 그 수단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는 다 깨져버렸을지라도 제물만 갖다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던, 심지어 깨진 관계마저도 그러한 방식으로 회복돼요. 몇 푼 던져주면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원하는 관계성을 4절에서 단지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그런 모습은 저 아침의 구름이나 이슬과 같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금방 사라지고 마는 아침 구름과 풀잎의 이슬처럼 해가 쨍하고 떠버리면 금방 자취를 감추고 다 말라 없어지고 만. 일시적인 그들의 관계성의 상태이지 그들의 영원한 관계성을 원하는 마음은 너희의 마음속을 살펴보니 추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을 맺을 것인가? 오늘 이 주제 한 가지만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습관적이고 그리고 관행적인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이어주는 끈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성의 의미를 너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어리석고 또한 때로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왜 내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주일에 한번 교회에 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자유하는 것,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면 그것은 여전히 3,000년 전에 3,000년이 흘러가서도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던 여전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저 이슬과 공중의 구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깨진 쪽박과 같은 그런 신앙이다. 오늘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인 관계성을 다시 한번 예배 시간에요. 재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부활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관계성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언약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구원의 언약. 구원의 언약.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묘유건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통해서 예수의 피공로로 나는 구원의 언약을 얻게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나오면 그 주일이 그 주일이고 그 시간이 그 시간이고 의미가 없는 자리에 와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예수의 공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데 나와 있으면 뭐 밖에 나와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 할렐루야,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평강의 역사, 소망의 역사, 권능의 역사 다 담겨 있는 거.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나의 공로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예수 십자가의 언약에 상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이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구원의 언약적인 관계는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게 해주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 그게 아멘 합시다. 오늘도 내가 그 구원의 언약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이랍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호세아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이라는 음탕한 창녀 같은 벨도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하나님이 충명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순전한 아가씨를 소개할 것이지 창녀 같은 여자를 하나님이 글쎄 데리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고멜은 호세아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의 바람을 피며 하루는 또한 이 남자에게, 그 다음은 또한 다른 남자에게, 또 다른 남자에게 자꾸 간음을 저지르는 호세아는 실패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남자에게 값을 치르고 갈 때까지 가버린 팔려간 그 고멜을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또 데리고 오는 거야. 어딘가 찾아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여자를 찾아오는 거야. 계속되는 이 같은 고멜의 청년 같은 품행을 바라보며 호세아는 갈등하며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된 거야. 응? 내가 도대체 이 여자를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응? 인간적으로 크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차원을 넘어간다. 그러나 남편 된 고멜은 저 여자는 미워 죽겠는데 하는 짓이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는데 그들 사이에 이미 사랑이 과거에 시작되어서 결혼 생활하면서 3명의 자식들을 태어난 거예요. 엄마는 그냥 바람 나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자식들, 어린 자식들, 남편 입장에서 볼 때 불쌍하고 이 자식들이 자식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한인의 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고멜이 바로 음란한 바알신과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지만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배신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시며 오히려 그 대가로 예수님의 피를 짜서 십자가에 그 피를 치부하시고 그들을 죄악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낸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다. 구원은 사람 편에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편에 있어요. 사람 편에 없어요.
내가 띵뛰기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호상하다고 말할지라 구원은 사람 편에 없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응? 누구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100이면 100. 예수 십자가의 공로 빼버리면 아무도 이 자리까지 나올 만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 대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였다. 왜 호세아는 고멜 같은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용서하며 값을 치르면서까지 되찾아와야 됐습니까? 하나님은 왜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야.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는 얘기. 아멘 합시다. 나의 음란함과 거짓과 죄악들, 더러움과 그 수치와 상관없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심령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치가 떨리고 살이 떨릴 정도로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실한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고 끌어안고 가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는 결국에 구원받았어요. 사람의 기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이야.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평안으로 인생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 그리고 오늘도 비록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우리가 험한 세상으로 복잡한 세상으로 내가 돌아가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이 원하는 헤세드,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인천 성결교회 임지사님의 간증이에요. 임지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피부암이 걸립니다. 그래 고생을 하는데 몸이 막 헐고 고름이 잡히고 피가 나고 막 피부암에 걸린 사람들 보니까 피부가 완전히 뱀 같아. 뱀. 응?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한다고 보니까 이 뱀 같은 막 피부야. 뱀의 비늘처럼 생겼어. 완전히 이 사람이 폐인이 돼버렸어. 아무리 고쳐보려고 좋은 약을 써봤지만 백약이 모여있어. 이로 인해서 남편은 방탕하고 술 마시고 들어오면 막 때리는 거야. 내지를 하고 가정을 갖다가 이 남편이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한 상태였어. 이 자매님은 염려와 근심에 몸은 쇠할 대로 약해졌어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10만 원을 내놓으면서 옛날 얘기가 지금의 10만 원이 아니라 그때의 10만 원. 너도 젊었고 나도 젊었으니 나는 더 이상 너 같은 여자하고 살 수 없다. 응? 이것을 가지고 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라. 10만 원 주더라고. 나도 몸에 병이 없는 여자 얻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고 이혼을 한. 임자매는 원수 같은 피부병 때문에 소방 맞아 쫓겨나게 된. 응?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을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야. 응? 앞이 보이지 않더라니. 얼마쯤 정처 없이 울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벽보에 심령대 부흥회라고 쓴 광고지가 거기에 붙어있더라. 저기 가서 하루 저녁만 지내고 서울로 올라가요. 하고 교회로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외치시기를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요. 응? 그런 포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말씀에 크게 위로받고 감동받고 일주일간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나서 이상하게 자기 몸에 피부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깨끗하게 치료받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위자료로 받은 10만 원을 몽땅 하나님께 감사한 걸 해버렸어요.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내고 5일간 혼자 호라비로 살아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엄마를 찾으며 밤을 새워가며 우는 그 자식들을 볼 때 정신이 돌아간 이 남편이 아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니 성결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맞답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봤더니 마침 아내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남편이 생각하기를 이제 이혼당하고 안병까지 들어가지고 고생하더니 이거 미쳤구나. 이제 미쳤구나. 또 불쌍한 마음까지 들더라니. 춤을 추고 있는 아내에게 달려가 여보 진정하오. 내가 왔어. 하고 부여잡고 눈물이 나더니 그때 이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내 피부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기뻐 뛰면서 팔소매를 걷어보며 기뻐했어요. 남편이 됐으니 집으로 갑시다 하고 이끌었으나 임자면 아니요. 나는 집을 나왔고 돈 10만 원까지 가지고 나오는 어떻게 제가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나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하였더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보 병이 나왔는데 돈 10만 원이 문제예요. 없어도 됐으니 염려 말고 집에 갑시다. 애들이 기다린다. 서로 화해가 되어서 그 두 부부가 그 뒤에 그 간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깨버린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바벨론에서 무려 70년간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그 대가를 치르었어요. 그 고통의 시간을 대가로 보내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종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영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진실한 사랑, 예수 피로 맺어진 언약의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사랑,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활짝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다음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나는 그 말씀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복락의 강수를 나를 잠가 주옵소서.